이 시간에는 속죄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일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대속죄일인데 매년 7월 10일인데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속죄일에 대한 교훈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를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이제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인 아론은 속죄일에 어떤 옷을 입는가? 자기의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황금종이 달려있고 흉패가 달려있고 또 그 여러분 에봇이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고급스러운 최고의 영광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대속죄일에는 그런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단계가 낮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굴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비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굴욕을 당하시고 아주 중요한 옷을 입어야 하실 분이 보통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왕이 신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이 굴욕의 날,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굴욕을 당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지요. 희롱을 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시죠. 이것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굴욕의 옷을 입고 굴욕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상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굴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속죄일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16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사셀 양이 나오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는 이 아사셀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광야로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제거했다 또는 떠나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게 지워 광야로 보내 죄를 진영에서 제거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죄가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하신다는 속죄의 의미를 매우 강하게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가 아사셀 염소 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 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은 그 죄를 다 가지고 광야로 가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주 흔적이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에게서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전가함을 아사셀 염소가 받는 것만이 아니고 또 죄를 대신해서 속하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처리하는 이런 대속의 날이 바로 속죄의 날, 속죄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하고 완전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헤매게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거기 옆에 누가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혼자 고독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혼자 들어가서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독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독을 경험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늘도 버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땅도 버리고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을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독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고독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은총을 평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죄 일의 가르침을 보십시다.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딱 한 번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것인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그날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는데 옛날 짐승들은 수없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짐승으로 드렸을 때는 그 효과가 그 사람이 다음 죄를 짓지 않았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죄를 지면 또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속죄는 아닙니다. 예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없게 해 주신 것,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이요,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영원히 감사할 것이요,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절정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예표가 바로 속죄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가르쳐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30절을 봅시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가 정결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속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다 이루었다.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취. 우리가 이 속죄가 우리 죄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7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만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